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에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때가 되면은 뭐 항상 듣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정말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다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또 그 마음속에 또 아쉬움과 또 후회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 한 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기억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시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그럴 즈음에 또 저희들이 이달 말에 또 송년 또 감사 예배를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또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 제목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마지막 달에 이렇게 주의 만찬 예식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어떤 다짐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달을 시작할 수 있는 주일이 된 것을 참으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예배 중에 또 주의 만찬 예식을 하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내려져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계획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예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침례 예식과 또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규례처럼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적당한 어떤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주님과의 어떤 연합, 주님과 내가 죽고 또 다시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교우들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연합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침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모든 것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초기 때잖아요. 초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여 년 정도 그런 그 시기가 지난 그 때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그 예식이 올바르게 되어지지 못한 그런 일들을 바울이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또 여기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르게 이 주의 만찬이 행해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 예식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예리하고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되어져야 되는데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점점 그런 생활들이 우리의 이 세상 생활 속에 함께 되어지면서 그런 예민함이나 날카로움이나 그런 것들이 무뎌지기도 하고 어떤 그 형식적인 일상의 어떤 내가 두 달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어떤 그 행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솔직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달마다 행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다시금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또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무뎌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이런 책망이나 또 칭찬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 안에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여기 주의 만찬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의 만찬. 만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저녁 식사라는 얘기예요. 저녁 식사. 우리가 아침을 조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점심을 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녁을 만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뭐 청와대에서 뭐 삼부 요인 뭐 오찬이 있었다, 뭐 만찬이 있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것이 오찬이면은 점심 먹었구나, 걔네들 점심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찬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저녁 먹었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 6월절 밤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시간에 떡을 먹고 나누는 중에 마지막에 이제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과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술을 만들려면은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은 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도 무교절 때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순수한 뭐 곡식이면 곡식 그것만 가지고 해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좀 거칠고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맛있다 뭐 그렇게 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어떤 순수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누룩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 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그 와인 또 뭐 다른 나라 발음으로는 또 바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도주도 그렇게 의미를 쓰고 포도즙도 똑같이 그렇게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나누는데 발효가 된 포도주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하는 거예요. 포도즙. 그래서 정통적으로 하는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상점에서 알코올이나 그런 것들이 0% 들어있는 그런 그 포도즙을 구해가지고 이 예식을 행한다고도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해에 포도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즙을 내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자연적인 어떤 그 발효가 되어져서 어떤 그 알코올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포도 주스로 하는 것이 맞아요. 포도 주스. 포도를 직접 수확한 것을 짜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의미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정확하게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주교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거기서 이렇게 나온 것이 되다 보니까 그 천주교나 카톨릭에서는 모든 것의 앞에다가 그 성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뭐 성만찬 그렇게 해서 이 성찬식이 그렇게 불려져서 또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이나 그런 곳에서 개혁하면서 나와진 것이 지금 그 개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으로 쓰는 것이 더 올바른 그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그 교회 때에는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을 지어 놓고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었어요. 특별히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나 또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병폐가 있었느냐 하면은 가난한 어떤 노동자나 또 가난한 어떤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저녁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 오는데 또 시간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그것을 하기는 하지만은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부유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배고프다고 막 먹고 마시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에서 부랴부랴 막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고 또 뭐 누워 있거나 배불러 있거나 어떤 사람은 혹 취해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늦게 온 사람은 배가 고프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리 먹어서 어, 여기 취했다고 하는 것이 포도주, 술을 먹고 취한 그런 부분도 표현하지만은 어, 그 배부르게 있고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중에 온 그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면은 내가 배고픔도 좀 채우고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먹을 것이 다 없어진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민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부유하고 음식을 준비했던 자들이 여전히 좀 질서 없게 되어졌던 모습 속에서 교회를, 그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또 공동체가 더 화합하고 이것을 나누면서 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자고 해서 모이는 것인데, 서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차라리 오기 전에 집에서 먹든지, 이것을 먹을 만한 집이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미리 먹고 미리 취하고 미리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도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예식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인지하고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짝수달 첫 주일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한다면은, 그런 마음 가운데는 여기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보고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 12제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그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이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을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주께 받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처럼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것들도 바울에게 어떤 그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명절 때 만찬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축사한다는 얘기는 감사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념.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붙잡히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는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 이와 같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깨뜨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이 한 떡에 우리가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다른 대다수 교회들은 우리가 요만한 그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줘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낱개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천주교나 성당에서는 이것을 행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얘기하는 그 화채설, 화채, 대화째에다가 몸체자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천주교의 그 예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먹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기념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려지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들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내 죄가 대속이 됐고,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면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한 피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꽉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이런 기념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2달에 한 번씩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2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그 떡과 그 떡이 내 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25절에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은 새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있기 전에도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약 때 되어졌던 언약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 계속 그와 같은 식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만찬을 행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전날 밤에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시작된다. 새로운 언약을 내가 이루었다.
새로운 언약을 내가 완성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찢겨지는 그 몸과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예시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약속으로 완성해 주신 그 새 언약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또 아니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성전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옛날 구언약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다시 그 일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이제는 없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쏟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 속죄에 대한 그 효력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놓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약 때의 그 죄사함 받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금방 했네요. 자,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기념 예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식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 예식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범하는 그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뭐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런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 예식이 중요하고 또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이런 의미라도 전달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아직 그러한 것이 깨우침이 되어지지 않은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늘 교회 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날 이런 주의 만찬 예식을 한다고 해서 너도 해 너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서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8절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나 오늘 이 주의 만찬 못 하겠어.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틀려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 마음이 다시 감동되어져서 주님 앞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한 후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혹 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나 또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 놓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출발해야지, 그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계속 안고 이런 주의 만찬 예식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건너뛰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도 않고, 또 주의 만찬 예식 앞에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 몸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함이나 어떤 지식이나 믿음도 되어 있지 못한데 이것에 그냥 막
그냥 뭐 배고파서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든지 그 마음속에 아무런 믿음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참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를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주의 만찬 예식을 소홀히 하거나 또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하거나 또 자기의 죄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못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거나 또 신앙 고백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병이 들거나 또 약한 것이 약한 어떤 것이 되어져서 병이 들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자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거죠. 이 주의 만찬 예식에 잘못 참여해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 죽게 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이 예식을 행하지만은 이 예식을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또 내 안에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식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뭐 어디에 두려움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막 눌려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바로잡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져 있다면은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각각에게 좋은 예식, 좋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린 후에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